저녁 예배까지 기도 제목을 설명하기 때문에요. 설명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보시면 그 의미를 대략 아실 수 있도록 담아 놓았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포스터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두 번째 편을 들으시면 이 포스터의 의미를 더 정확히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도 보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또 더 나아가 더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포스터의 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은 진주문인데요. 그렇게 다 하나하나 표현할 수는 없어서 천국문.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나는 어디 가겠다 하시는 분들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는 1,000층 문, 아니요, 나는 그냥 3,000층 문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면 저 그림을 보시고 진주문이라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되,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림만 보아도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의 불을 여러분 손에 받아 가슴 안에 충만히 항상 유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관한 설명은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으시겠는데요. 저 불은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여러분 영혼에 충만히 받으시고 식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주 그래서 2026년을 지나가는 그 끝에는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1년 내에 유지하신다면 그거는 축복 따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성전을 이루자입니다. 새 성전의 투시도와 같은 그림, 아직 다 확정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공간들을 어떻게 꾸밀까라고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그릇에 해당하는 성구를 읽어보시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말씀하시며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또 여러 그릇들의 종류를 나열해서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그림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고요. 가운데는 바로 금그릇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은 꼭 금그릇만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때로는 질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각기 다른 때로는 종류의 그릇이어도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되되 온전히 금그릇이 된다면 더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지요. 그러한 의미를 담아 포스터로 또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영적인 의미 다 이해하시고 딱 포스터를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루어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일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2026년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날을 기대하며 무언가의 복을 빌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 조상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사람, 평상시엔 믿지도 않던 어느 신, 아니면 그냥 어떤 신이든 하면서 새해를 부탁하며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해 1년을 맡기며 예배하고 있으니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기 위해 2026년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응답과 축복의 비결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항상 기쁨과 칭찬만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찌 축복받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마음껏 물붓듯 폭포수와 같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로도, 축복의 말씀으로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셔서 한 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이 7교회의 말씀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현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주를 믿노라 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지요. 또 어떤 교회에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교회에는 칭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바로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이지요. 이 교회는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며 우리도 이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말 그대로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인 교회이지만 더 세분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성령이 임하신 성정임을 알아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나 축복은 당연한 것이며 나아가 교회의 부흥과 발전, 계획하는 일의 응답도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도 제목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이어가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속히 고치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2026년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 또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로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또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칭찬받았던 내용들에 비추어서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혹시 그 칭찬받을 면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여서 또 그와 반대로 행하여서 또 그렇게 행하고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크게 책망하실까? 라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알아야, 현재의 내 점수를 알아야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 적용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인지, 또 우리 점수는 얼마큼 되었는지 점검하시며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하다면, 또 본문을 읽어보니 와, 새 예루살렘에 그런 축복까지도 허락하셨는데 이런 교회라면 너가 큰 능력이 있다, 너의 큰 능력으로 풍성히 열매 내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법한데, 그런데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볼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생활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어떠한가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100점 기준에서 나는 얼마만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적은 능력이란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씨는 작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뭇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며 많은 열매를 맺지요.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적은 능력, 즉 적은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가르침받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왔던 것이지요.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그만큼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혈기를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분 상할 일이 생기면 원래 모습이 나오고 말지요.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여 들은 말씀대로 지켜나가므로 신속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만민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주님을 막 영접한 새신자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나는 초신자 때 이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이르렀는가? 아니면 초신자 때 이렇게 믿음이 적었을 때, 적은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는 순종하여 열심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심과 뜨거움과 변화의 사모함이 식어졌다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초신자 때보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후는 더 크게 변화되어 있고 그때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처음처럼 꾸준히 변함없이 뜨겁게 달려와야 칭찬받지,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나으니까 라고 칭찬하실 리가 없습니다. 적은 능력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변함없이 변개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어 왔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첫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다, 수고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능력의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는 아주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권세도 능력도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육신의 피곤함도 육의 고통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셔야 했지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도 고스란히 느끼시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시며 공의를 뛰어넘는 일들을 무조건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겸비한 마음과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너부터 구원하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야유를 보냅니다.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라.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으로 행하시고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신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으실까? 라고 도리어 살피려 해야 하는데 악한 인생들은 잘됐다, 이때다 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육의 정이 있고 육의 감정이 있고 기분 상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지금 찢기고 상처난 것 그대로 정상으로 이룰 수 있는데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심이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님의 그 구세주의 길을 그대로 가셨고 살아가시는 동안도 악한 이들이 비방을 할 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본보기를 보이시면 이렇게 판단 정지하는 이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겸비 나를 낮추시고 이해하시고 때로는 피하시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직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겸비 이루어 가시고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지요.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의에 맞추어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중심이 좋고 마음밭이 좋은 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분에게 처음부터 큰 능력을 주셔서 쓰시지는 않습니다. 공의에 맞추어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셔서 적은 능력으로부터 마침내는 큰 능력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때로는 연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품어가야 합니다. 저 중심은 참으로 깨끗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큰 능력 권능으로 사용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중심이기 때문에 도리어 보통 사람은 받을 수 없는 큰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 중에 주님의 선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더 큰 능력, 권능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요 공의이십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런 과정 중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귀 쓰는 그릇이 되고 큰 능력도 임하게 되지요. 처음부터 큰 능력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겸비히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순종해 가니 점점점 그 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을 때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저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면서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도리어 부족하다 느껴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나를 더 처복정시켜 나가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로 순종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생각 없이 순종해 가니,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에 능력을 더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큰 능력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 능력을 가졌을 때처럼, 바로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처럼 낮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행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성장하여서 또 만민의 역사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오랫동안 만민과 함께 하신 분들,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보신 분들, 또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일꾼들, 이제 큰 능력과 큰 시야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런 이들에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진 이처럼, 그런데 사실은 큰 능력을 가졌는데, 이러한 겸손함과 낮아진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내 능력이 경험이 커지면 할 수 있다 여기면 이제 성령님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했던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 하지요.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고 지금에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낼 수 없음을 알아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책망하시며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다윗 왕에게 책망하시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러나 범죄하였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요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또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주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면 이리저리 치우치고 의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나 체험도 잊은 채 말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이라 하여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쌓이다 보면 시험환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쯤이야 하며 진리를 어겼던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난 연단회 때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오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제단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결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자꾸 가지가 흔들렸고 또 내 잎사귀가 떨어져 내렸고 열매도 맺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또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나는 얼마나 그러한 신앙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부족하였던 것들은 이후에 절대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반하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적인 연단회 때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았는데 왜 시험 들지? 왜 떠났지?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가 오늘은 지켜 행하지 않고 그것이 여러 날 반복되어집니다. 불같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식어집니다. 기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졸음과 싸워야 합니다. 잡념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끊어내었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취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한다고 몸은 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험 오면 그대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 역사를 참으로 많이 보았죠. 그러니 우리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행함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시험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나갔지요. 본교회도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시험도 인내하며 나아왔습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때로는 오해와 핍박을 받는 일들, 또 시기 질투를 받는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응답하지 못할 때, 그런데 이 제단은 크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 성도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 놀라워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려 하죠. 그러니 본인 교회 성도 뺏긴다고, 우리가 예전에 이주 부흥성회 할 때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주변, 아니 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긴장을 합니다. 교회 주회종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부흥성회 때 내 교회 성도가 만민교회 부흥성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제단은 그런 성도들에게 본교회 가서 충성하세요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도 뺏긴다고 싫어하죠. 그러면서 싫어하고 어떻게 성도를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 만민교회 이단이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못 가게 해야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오랜 만민의 역사입니다. 그런 시간들, 우리가 그렇다고 권능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겠고, 우리 성도들은 또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절대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은 쉬운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설명하면 이단이다, 오해하고 핍박받을 것 번연히 아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기에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오셨지요. 그러한 시간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 오셨지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이 편한 대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 일꾼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며 단단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비즈리를 벗어내고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에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끌어내려야 하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 제목의 이 세 번째 우리가 새 성전 건축 또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 기도 제목 안에서도 계속하여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 일맥상통한데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각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안에 기도가 없다면 또 하나의 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 꼭 이 기도 제목을 삼는다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주님, 저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을 넣었어도 행하는 여러분들의 몫이 있으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맛보다 더 맛있는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매일매일 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천국 소망이 달라지고 천국 처소가 달라져요. 그러니 2026년도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무엇보다 기도의 위력을 얻으시고 쉬지 않고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어둠이고 육인지 알아서 신속히 벗어버리고 선과 의, 빛 등 진리에 대한 것 또한 밝히 알아야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심으로 때를 따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 주시지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해 왔던 것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잘하였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며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두 사람 이상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사단의 회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않고 세상과 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 자칭 유대인이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진리 안에 살지도 않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림으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시험거리를 만들지요. 자기 생각과 틀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하거나 이단이라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몇을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종임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앞에 나와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이라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성령 회방, 모독, 거역에 해당하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쉽지 않지요. 다만 그들 중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자칭 유대인에 속해 있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조금이나마 선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러한 증거를 체험하셨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뭐 돌아오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이 재단에 함께 신앙생활 하였는데 어느 순간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며 뭐 어떤 경우는 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증거가 우리가 맞았나 틀렸나?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맞고 틀린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고 저 사람 틀려라고 자꾸 얘기하면 도리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았어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 더더욱 함께했던 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평가했는데 그러면 그 평가의 말이 맞나 틀리나는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죠. 저도요 그들이 했던 말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평가가 맞나? 그들의 얘기가 맞나? 저도요 이 연단회 때 참 많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고 틀리는 것의 기준은 진리이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맞았나 틀렸나 좀 한번 이때쯤이면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나고 평안과 안정을 누린 이때쯤이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제나 떠난 여러분들의 때로는 친구 또 함께 일했던 이들 뭐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새 예루살렘 소망 변함없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충성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천국 사모합니다. 죄 버리기 위해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하고 있는데 이 재단을 떠난 이들은 그러하고 있는가? 비교해 본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들이 어떻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스스로 옳다, 스스로 내가 더 잘했다라고 말하며 자기 갈 길을 갔다 한들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생활,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도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누구의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 잘못됐어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천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성경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그 두 사람만 비교해도 어떻게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겠니? 분명 다르잖아. 그래, 그러면 다른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좋은 천국을 향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기 위해 주님 닮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틀렸니? 여러분들이 진리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는 깨어 기도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틀렸니?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천국 소망이 넘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알려줘 한다면 말이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스스로도 자기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점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또한도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새해는 넘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입니다. 7, 6, 5, 4, 3, 2, 1. (2026년) 만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12월 중에 주혜종님들과 함께 일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등반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 이제 재작년이 됐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청년들과 일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2025년 1월 이 시작에는 청년들과 함께 산행했던 영상을 보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신 영상은 2025년 12월에 우리 본교회 주혜종님들과 함께 똑같은 인왕산으로 산행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 12월 첫 번째 토요일이었어요. 청년들과 갈 때는요, 바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롭게 청년들과 가기는 했는데 올라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주혜종보다는 짧았겠죠. 주혜종님들은 쉬지 않고 올라가서요.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그 새벽에 1시간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겨울 새벽에 1시간을 대기하는 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등산을 오래 한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등산을 했었는데, 그런데 바람 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들었어요.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무섭다고. 추운 날씨보다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산에서는 되게 더 추워지고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체감을 제대로 했습니다. 뭐 올라가는 중이야 바람이 분다고 해도 몸에 열기가 나니까 괜찮은데,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긴 건 우리가 빨리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가서 대기하다 보니까 캄캄한 이 새벽, 해 뜨기 전이 잘 캄캄하다고 하는데 그 캄캄한 때 올라갔고, 또 제가 제일 앞장섰는데 제가 너무 에너지가 좋았나 봐요. 쉬지 않고 올라가서 뒤에 주혜주님들이 좀 쉴 줄 알았는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주 목요일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2월에 눈 많이 오셨던 때가 우리가 등산하는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초반에 보니까 눈이 있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 올라가는 인왕산 끝에는 바위인데, 바위산이거든요. 와,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싶으니까, 그리고 또 이 바람이 부시니까 춥게 느껴지니까 쉬면 열기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 생각에 제가 쉬지 않고 이제 가기도 했고요. 또 어렵게 너무 쉬웠어요. 제가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쉬지 않고 올라갔고 오랜 시간을 이제 대기하게 됐습니다. 와, 기다리는 중에도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서 제가 멘트를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볼이 얼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산행 여러분 매거진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 멘트가 발음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볼이 얼어가지고요.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혜종님들은 비바람이 와도 앞에 어떠한 큰 바위가 놓여도 넘어가고 길을 내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이니 이렇게 바람이 부시는 것도 참 은혜롭다. 그런데 우리 주혜종님들도 그러세요. 당의자님 따라 이렇게 가다 앞만 보고 가니까 잘 올라왔습니다. 뭐 분명히 추우실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춥다고 안 하시고 참 대기하고 행복하게 기다렸다가 해가 뜨는데, 해가 뜨는 그 장면은 청년부 때보다 더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붉게 온통 하늘을 물들여 주시고, 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장면은 그 전보다 또 멋지게 보여주셔서 또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니까 저도 우리 주혜종들 보면서 한 번이라도 다기자매가 오는데 왜 오늘 바람이 불었지? 날씨가 근데 나름 그렇게 춥게 느끼지 않았는데 바람이 부니까 많이 춥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얼굴 찌푸리지 않으시고 다 행복하게 그 산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금요일 돌아오는 신년 첫 번째 금요철야의 매거진을 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2026년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 안에 아름다운 천국 새 삶을 향하여 더 힘차게 도약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연단에도 믿음을 지켜갔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핍박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며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 기서와 표적과 희한한 능 등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게 하심으로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틀렸어, 잘못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주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내신 그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사람이 틀렸다 한들 틀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도 율법자들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보장하시는 증거,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재단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더 놀랍게 나타나면 물론이요. 이를 통해 선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영혼들은 차츰차츰 몰려들게 되지요. 그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 라고 하는 위로도 될 것이고요. 하늘의 상급도 쌓이고요. 하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몰려드는 때는 성전 건축을 이루고 우리가 한자리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내면을 갖추고 어느 누가 온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재단은 누가 악을 바랬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셔야죠. 때로는 연단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했든지 아니면 힘들게 했든지 어렵게 했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새 선을 건축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탕자의 아비와 같은 마음. 그런데 탕자의 형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더 준비해 가셔서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내면을 만들어 가시면 새 성전의 건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하셨는지 많은 증거로 더 크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칭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신 대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는데 여기서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 즉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이때는 마음 안에 비진리를 쫓고자 하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인내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진리의 마음이 자라고 이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강해지면 이때부터는 진리를 쫓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인내하며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참기보다는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으로 자연스럽게 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이처럼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커졌다 하여 이제 됐다 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의 육의 마음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리기까지는 늘 인내하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젠가 적당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발견하여 열심히 버리고자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 또한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축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하는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어떤 사고나 재앙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는 교회에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전히 지킴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빛 가운데,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맞게 지켜주시지요. 또한 시험도 물리쳐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사는 만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지켜주실 수가 있지요. 여기서 기본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 있는 일꾼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영혼을 섬겨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에 있어요. 그럴 때 다 지킴받으면 연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연단을 통해 그것을 깨우치고 깨달아 더 발전케 하시고자 지켜주실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때로는 지킴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와 11조만 온전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고 날 것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설령 실수로 사고가 나도 몸은 전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지요. 물질적으로도 지킴받게 해주시고요. 하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본교회의 많은 성도님은 1년 내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에도 한 번 가지 않는 것이지요. 아내와 권사님이 만민라디오에 또 글을 보내셨는데 들으면서 다시 제가 또 기뻤습니다. 지금 아내와 권사님을 여러분 보시고 아시는 분들 하면 얼마나 활달하시고 소녀 학생들처럼 발랄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간증이 넘치십니다. 충만하시고요. 또 열정적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재단 오시기 전에는 이 몸이 너무 약해서 여름에도 선풍기도 못 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심히 몸이 약한 거죠. 또 그 전에 간증도 하셨죠. 부모님이 아버지는 일찍 죽을까 걱정하셨고 그래도 결혼하시고 하였지만 그 상태에서도 몸이 약하니까 한여름에도 이 선풍기도 틀지 못해서 남편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데 아내 때문에 덥게 보내셔서 참 미안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의 아내와 권사님을 보면 상상이 안 갈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단을 만나 지킴받고 보호받으니 이렇게 건강하고 또한 많은 간증들이 항상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분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인내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도도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으셨지요. 자, 새해 2026년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고, 위험,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지 못하고 시험,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험의 때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갖가지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의미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10절 후반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의 때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더욱 이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한다면 결국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 7년 대환란에 빠지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의 때를 면할 뿐 아니라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가 영원토록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많이 당부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도 말씀하시고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잊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내가 살아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합니다.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 밤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했던 고백과 신앙생활, 2025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제 회개하고 새해에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중한 병들이, 고질병들이 치료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병원에서 의학으로 안이 되어지는 무릎이, 허리가 이제 노화돼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도 안 되고 그렇게 그냥 고통 당하셔야 돼요. 너무 크게 고통 당하면 좀 약을 지어 처방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주사 맞으세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며칠 내에 또 통증이 생기지요.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 담을 헐고 기도받을 때 그러한 중한 병도 치료받아 간증하는 일들 2025년도 얼마나 많이 듣고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지요. 그 하나님은 분명 천국과 지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고 고통당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 하여 지옥을 모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며 무서운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만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노라 하지만 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은 쭉정이와 같아 그 7년 대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내 의지로 참아서 이 7년 대환란 정말 있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래도 내가 부끄러운 권위도 받아야지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는 분명 오는 것이요. 혹여 내가 먼저 소천하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7년 대환란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 죽으면 그때가 그 삶이 끝이요. 7년 대환란이 아니어도 그는 아래등부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요. 분명 구원과 영벌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며 새해 2026년도는 아름다운 천성문, 그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곳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를 더 힘차게 달려가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 후반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것이고 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칭찬하시기 전 축복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8절 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지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구원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세만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축복권과 저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영혼에게 또한 무언가의 축복을 빌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대로 보장하시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때로는 저주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고 이러한 축복권과 저주권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요.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에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 듣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응답으로 나뉘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 응답이 넘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요.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을 보장하시는 이러한 권세가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과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신 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앞에는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바로 권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권능의 문이 열려 있어서
놀라운 치료와 기사, 표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권능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그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아버지의 사랑이셨는지요. 또한 응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간증이 많이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응답의 문, 권능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6년 한 해도 열린 축복의 문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이 재단에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주님께 사랑과 칭찬만 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주를 배신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고 충성하여 칭찬받음과 같이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복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적은 능력을 가질 때부터 시간이 흘려 이제 신앙에 또한 많은 깊이를 이룬 이때까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실 만한 모습으로 칭찬받기에 합당한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연단의 때를 또한 시험의 때를 또한 모면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되 모두가 행복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